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2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빈들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 잠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다.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새기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다. 우리 한 번만 합시다. 시작.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것을 이룬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래서 오병이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먹고 배부른 자가 5,000명이었더라.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취급을 받죠. 그래서 그 18세 이하가 되면 계수되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에 계수되지 않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만 성인들만 5,000명이다 하니까 아마 이런저런 사람들 다 모으면 아마 10,000여 명은 되지 않나 그렇게 되죠. 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남았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른들이 먹기에도 너무나도 작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도시락이 나오는 것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돈이 되지 않는 고기가 있죠. 아주 작은 고기들 그런 고기들을 말합니다. 그런 고기들을 이 해변가에다가 쭉 이렇게 널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러면 한 오후 2, 3시쯤 돼서 이 저녁 이제 한 4, 5시쯤 넘어가면 이 2, 3시부터 뜨겁게 태양이 찌면서 그 고기가 좀 마르죠. 그러면서 그걸 아이들이 또 부녀들이 여자들이 다 그걸 집어갑니다.
거두어서 집에 가서 그거를 이렇게 배를 가르고 바짝 말려서 구워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어부들이 버린 고기이기 때문에 큰 고기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고기들, 그리고 보리떡 5개도 아시다시피 아주 작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실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만여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된 것은 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에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당시에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획기적인,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은 한 사람만 체험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행하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만여 명의 사람들이 체험한, 동시다발적으로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작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고, 작기 때문에 불평하고, 작은 것을 손에 줬다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만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듯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리 작은 어떤 것이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헌신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세우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구나.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또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이 다가온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처형된 직후입니다. 순교당한 직후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희망과 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허무하게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그 관심은 다 예수님께 쏠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수천의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이유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또 경제적인 그런 어떤 해결사, 이런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기적을 베풀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병자들이 참 많이 쫓았습니다. 그 병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에 봐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표적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신 말씀, 구원의 표적, 구원하신 것이 최고의 은혜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은혜고 기적인데, 표적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또 내 질병이 치료돼야 되고 뭔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야,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을 쫓는 일들이 사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늘 그들의 문제와 질병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고 치료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식사 때가 된 것 같아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물어보십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여러분,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들 각 사람씩 조금씩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합니다. 한 10,000불 정도 넘는 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빌립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아셨다 그랬어요. 시험코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환경 속에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 이것이 궁금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아,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생각은 어떠냐? 그때 정말 예상한 대로 빌립은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주님, 내가 아무리 이거 계산해봐도 10,000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결국엔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빌립은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군중들과 별다른 차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에서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계산적인 방법을 두드립니다. 주판을 가지고 얼마가 남을지, 얼마가 부족할지, 이거 이번 달에 이거 11조 하면 안 돼, 이번 달에 이거 감소헌금 하면 안 돼, 그러면 빵꾸나, 이거 채권 빵꾸 날 텐데, 이 세상에 제대로 하는 그런 헌금이 어디 있겠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계산돼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인간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계산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하나님은 만이 될 수가 있고 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산법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한 가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믿음으로 드리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끝나자마자 안드레가 쫓아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도시락 조그만 거 하나를 들고 옵니다. 봤더니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옵니다. 주님,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이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저히 이 수많은 수천의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안드레도 비슷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반신반이라고 그러죠. 반신반의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정말 될까? 정말 가능할까? 이거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 아무리 봐도 이 환경이 안 돼. 이거 안 돼. 스스로 안 된다고 스스로 정말 주저앉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소유합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눈으로 또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 분명히 압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그 10명의 점탕꾼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그 답변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저 2-3개월이면 갈 가나안 땅에 방황했던 사실을 그는 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위대한 자들이고 또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들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 접해 있을 때 넘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압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분명히 우리도 압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이러한 그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저 내 생각으로, 계산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손에 들려지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작성한 이후에 저희는 주보를 제가 이렇게 하지만 좀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없죠. 근데 주로 이제 한국에도 인쇄소에 맡깁니다. 저도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일을 많이 했으면 올해 한 4-5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를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인쇄소에서 교정을 보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주일 설교 제목을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전화로.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인쇄소 직원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목사님 잘못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평소에 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무지하게 깁니다. 한 줄 막 2줄 넘어가는 그 설교 제목이 이상하다. 이거 매주 그렇게 좀 길었는데 오늘 좀 짧았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 제목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주보를 보는 순간 목사님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목이 뭐였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그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보를 보는 순간 확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맞아,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아멘. 그거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기적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겠어요? 평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과 생각은, 마음은 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늘 당하기 전에는요, 그냥 할렐루야 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해요. 근데 내가 딱 그 상황하게 되면 요리조리 이제 빠져나갈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 계산적으로 아데리가 잘 맞을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환경 속에서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 정성과 내 직분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 헌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오래됐고 많이 모이고 목회자가 훌륭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가, 분량대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감사와 기적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눈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행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시락을 버쩍 들고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조각을 하나씩 떼어주면서 나눠주라 이거예요. 이게 참 우스운 일이죠. 도시락을 하나 줘도 부족할 판에 그걸 다 나눠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어떤 리버럴한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축사만 했고 그것은 그냥 식사기도였다.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쌓은 도시락을 꺼내서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에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사복음서에 이렇게 등장하고 제자들이 이것을 그렇게 대수특별하냐 이거예요. 실제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노아의 홍수가 전면의 홍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홍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될 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학문이고 세상의 이론이고, 특히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말씀에도 많은 그런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그런 문제들을 드러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걸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그 사람들이 도시락이 어디 껐어요? 그저 주님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닙니까?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고, 이와 같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그저 주님만 쫓아다니면, 주님 그래도 따라가면 그래도 뭔가 주시겠지, 이런 어떤 마음을, 그러나 그 마음이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 앉게 하신 이후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누어 먹게 하십니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끙끙 신음하고 알아도요, 주님은 다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풍성한 자였습니다. 넘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습니다. 정말 쓰레기같이, 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명예, 직업, 그의 모든 것들을, 재물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홀몸으로, 단신으로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텐트 만드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그러나 그 바울을 바라보면 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들이 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바울을 계속 지원합니다. 근데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마음에 늘 빚진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빚진 자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게끔 만드신 적이 없었어요. 굶게 하지 않으셨고 부족하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채우셨죠.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사도들을 참 풍성하게 채우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는 분명히 보잘것없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은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큰 기적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헌신한다, 직분을 감당한다, 봉사한다, 예물을 드린다, 이런 모든, 즉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릴 때, 헌신할 때 거기에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교사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족해서요. 아는 게 없어서요.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리저리 시간 제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그 미국의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30년 동안 이제 박사로 연구하던 분이 계신데, 김의신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신문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도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30년 동안 암 환자를 치료하면, 지금은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석좌 교수로 계신데 병원에 계시고, 그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30년 동안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암 환자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나을 것 같다, 아니면 낫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벌써 외모, 표정을 봐도 이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가 그냥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직감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이 재미교포들에게 이 치료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낮은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면,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비관적이고 낙심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면, 일단 암에 걸리면 한국 사람들이 일단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거나 다른 큰 병에 걸려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웃깁니다.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하러 다니고 하여튼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즐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암 환자라는 걸 이렇게 다 밝힙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농담 삼아서 내가 먼저 갈 테니 천국 가서 자리 맡아 놓을 테니까 너 내 옆에 와라, 이런 농담 자주 하고, 그러면서 암 환자 같지 않은 그런 모습, 즐겁고 또 하던 일 계속 하면서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걸 싫어하는 거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이나 부부와 친구들 간에 아주 기쁘고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은 이 치료되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NK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NK세포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데 어떨 때 생성되느냐? 기쁠 때, 좋을 때, 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많이 생성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암에 걸렸어도 기쁜 마음이 있지 않고 평안한 마음 놓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정말 다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여생 살면 나을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김 박사는 이분이 신앙인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 예방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나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니면 뭐 신앙인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거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환경, 내 경험, 내 상처, 내 문제, 이거 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냥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될 때 분명히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평안,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인생이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그냥 삽니까? 그냥?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그냥 인생이에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반면에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요. 오늘도 기적, 내일도 기적,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3건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심하게 본 게 앞뒤 그냥 팡 깨진 걸 한번 봤어요.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아마 크게 다쳤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유, 저 사람 어떡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아, 기적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데려가시는데, 그런 사고와 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그런 환경, 모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끝까지 호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고, 오후에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내일은 또 이럴 것이고, 이런 기대감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여건 속에서, 만나는 어떤 시간과 그런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이것이 기적이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축복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진짜 기적이에요. 세상에는요, 그렇게 전도해도,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 예배인데 여러분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끝까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뭔지, 아무리 정말 붙들고 늘어지고 복음을 얘기하고 그래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한마디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 새기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전도하기를 즐겨하는 분들, 전도하면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전부 다 그런 소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그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게 되면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때 주님께 들림받거나 아니면 죽으면 저 천국 가는 둘 중에 하나, 일단 주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것 넷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기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크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고 나에게 기술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흥하는 사람보다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기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헌신, 작은 드림, 그 작은 봉사, 이것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살아있는 게 기적이니까 오늘도 그냥 살게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은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적은 작은 드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드림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어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작은 기적, 작은 헌신과 드림을 통해 큰 기적과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동역하길 원하고 하나 되길 원하고 연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또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되셔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일어남을 믿게 하옵소서.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 또 경험되어지는 것, 그런 것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망이,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하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